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기찬 세미나 2부 1부에 이어서 천안 예배자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경향, 미친 예배자의 모습을 좀 더 갖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재물까지 극도로 거의 한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대부분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장 겁내는 일 중에 하나는 그 한계선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우리는 더 많은 압박과 책임과 혼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거리낌 없는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주차장 주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신발을 신으려고 머뭇거리다가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아예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작정해버립니까? 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향해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가끔 우리 안에는 머뭇거림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날로 돌아가 보면 춤추는 다윗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춤추는 다윗은 완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누가 보고 있거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경배하며 분노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으로 우리도 노래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 왕이 열정적으로 춤을 춘 이유는 모두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아드레날린이나 마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배에 가치 있는 교훈을 줍니다. 미칠 정도로 힘이 넘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것이라고 확신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한때 풍성한 마음에서 나왔던 순수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섰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들이 청중을 향하게 되고 보여주기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슬그머니 기어 나오려는 공연의 요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공연은 뭐가 다르죠?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공연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애쓰거나 몇몇 찬양으로 마약을 주려고 중독시키려고 하는 예배 인도자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향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죄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갑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은 가능한 한 민감하게 주님께 집중해야지 절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하게 인도하지만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들을 저는 좋은 예배 인도자라고 자주 정의합니다.
카리스마는 있고 지도력은 있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가 갖는 또한 사역자, 예배 인도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관심을 끌고 있는 예배 인도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찬양 예배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예배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동참해서 하되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오르느냐? 그 예배 인도자 혹은 그 찬양단이 떠오르느냐? 당연히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단은 도구로, 말 그대로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치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때 숭배는 자만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는 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싹 튼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내려가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을 받기 원하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커져야 하고 우리는 작아져야 하며 주님은 더욱 위대해져야 하고 우리는 더욱 하찮아져야 합니다. 자, 여태까지 예배자에 대해서 나눴던 것 다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천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자의 모습을 더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래서 과거에 배운 것을 다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다 더해져서 주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